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이 유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받는지를 알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막상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 징계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 소용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진노하신 그 이유를 알 때에 비로소 그때에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말로 잘못했는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죄악을 범했을까? 그것을 쭉 말씀을 하는데, 먼저 3절에 보니까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예루살렘을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래 이 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 아닙니까? 근데 이 성이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서 우상을 만들고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곧 유다 백성들 안에서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한 죄악을 아울러 범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사람을 죽였다 그랬죠. 내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왕이 찼도다. 내 날은 뭐예요? 징계의 날, 심판의 날, 보응의 날인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날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 능력받고 또한 세상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름이 이제는 더러워졌어요. 그 다음에 어지러움, 혼란함이 많은 것이 됐어요. 이제는 참으로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가까운 이수든 먼 나라든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구체적으로는 어떤 죄를 지었느냐? 6절에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그랬어요. 지도자지요.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렸고 내 가운데 있었다. 사람들을 죽였어요.
권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7절에 그들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또한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성물들을 업신여겼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그 다음에 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산 위에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다. 곧 우상 숭배하고 재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도 있었고 자기 아버지의 합죄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고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어떤 사람은 며느리를 더럽혔고 또 어떤 사람은 자매 아버지의 딸과 관계했고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니까는 내 가운데 피를 흘리고 뇌물 받는 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변동과 이자를 받았고 이익을 담하였으며 이웃을 속여 빼앗았고 그리고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잊어버렸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죄악들이 바로 오늘날도 똑같이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4절에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제 이런 제약을 범한 이 이스라엘을 이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는 문나라 가운데를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백성들을 전부 다 흩어 헤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게 함으로써 이 백성들 가운데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있는 죄악을 멸하려고자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쓰레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찌꺼기는 뭐예요? 쓰고 남은 거죠. 그 다음에 먹고 남은 거죠. 다 쓰레기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다. 광물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금속을 다 빼내는데 빼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찌꺼기가 된 거예요. 이것은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는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문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온갖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이처럼 표현했어요. 그래서 모든 광물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불을 붙여가지고서 거기에서 녹여가지고서 광물을 빼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쓰레기로 버리는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노의 불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다 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쏟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23절부터 보면은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곧 유다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옮긴 같았다. 선지자들을 반역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26절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는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27절에 그 가운데의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다. 고관들은 정말 불의한 이익을 얻고자 피를 흘려 곧 사람을 죽였고 영혼을 멸하였다는 거예요. 28절에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회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9절에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라고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총체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없는 거예요. 온갖 죄를 다 지은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이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달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회개가 있죠.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죠. 회개해야만 용서가 있죠. 그리고서는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변화가 돼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알게 하라고 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목적 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새 사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도 깨닫고 돌이켜 변화가 되며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바가 있어요. 간절히 찾고 찾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게 뭐였느냐?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뭘 찾는다고요?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는데 그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멈춰주세요.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이제는 중지해 주세요. 하고서 막아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아선 자가 있었어요. 모세였죠. 그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으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서 여기에서 죽인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백성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냈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가 막아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진실된 뜻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을 향하여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펼치시는데 그래야만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막아서 가지고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막아서는 사람이 있기를 찾고 찾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에게 누가 없어요? 막아서는 자, 구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죄악을 범하여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자를 하나님은 찾았는데 그 사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악을 용서하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살고 구원을 얻으며 새 사람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이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아쓰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부르짖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서는 자로 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